저희가 방금 읽은 시편 141편 말씀은 그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동시에 사울은 그 마음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만난 것이 그 악한 영을 쫓기 위해서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수금을 탈 때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내로 들어올 때에 그 여인들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통해서 사울은 그 마음에 시험이 들고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인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주지 않고 다른 사람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은 내가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신들의 부하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200명을 죽이고 표피를 가져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악한 영이 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가장한 그런 우상과 염소 털을 침대에 눕혀놓고 시간을 벌고 다윗이 피신하는 일도 있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도망을 갈 때 그가 간 곳이 바로 노브입니다. 노브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나의 경내에는 떡도 하나도 없는데 오직 있다면 진설병 5개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조건이 뭐였냐? 당신이 이것을 먹기에 깨끗하냐? 당신의 부하들도 깨끗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울 때에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에게 돌려줍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그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가축들이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다윗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이 표제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다윗이 시를 통해 가서 그 마음을 적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피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이 상한 자, 찢긴 자,
그러한 자들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은 아둘람 굴이 보면은요 아주 좁습니다. 좁은 통로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이 시를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서 금요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떠한 본문을 제가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까요? 하나님께 제가 마음으로 받은 본문이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배반을 당하고 왕의 사위였는데 한순간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교구 목사로 사월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구에는요 병약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가정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 내색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부요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많은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말 절망 가운데서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제가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그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의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통함이라고 하는데 원통함이란 단어가 덤프를 말합니다. 덤프는요 무성합니다. 그죠? 그리고 찔릴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원통함이란 이 단어는 뭐냐? 다윗이 지금까지 당했던 억울한 사연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셀 수조차 없이 그러한 많은 원통함을 가지고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토로한다는 이 단어는요 뭐냐? 쏟아놓는다는 말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살다 보면은요 사람들에게 말의 상처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찢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요,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그 사람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400명 가량에 있는 사람들을 나도 쫓기는 몸인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인도할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며, 하나님 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완충지대로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대에 숨겨져 있는 바위 속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윗의 마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직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환경, 내 건강하다고 장담하지만은 내 주변에 갑자기 쓰러지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그의 마음에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알고 계시냐? 주님은 내 마음의 상함을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 내 마음에 억울한 것들, 이러한 것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안다라는 이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임 받습니다. 성경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알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다라는 단어는요, 어느 만큼 잘 아느냐, 부부가 성관계를 갖는 것만큼 속속들이 그 부인을, 그 남편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또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아시는 것이 뭐냐? 다윗이 처한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라고 말하는 다윗의 마음이 극도로 황폐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내면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그러한 탄식이 다윗의 마음을 어둠으로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가운데서 또한 너무나 이러한 문제들로 눌려 있어서 활력이 없어지고 의지까지도 사라진 그러한 삶 가운데 마음의 공황이 찾아온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할 것을 다윗이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냐 하면은 다윗과 같은 이러한 상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인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언제 쓴 거냐?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찌르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록했던 시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저녁 때 우리 마음을 제물 삼길 원하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내어드려야 됩니다. 어떠한 마음이냐?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이러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교만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사실은 은혜 받은 것이, 저희 단기 선교 팀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사역적인 부분은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날씨를 우리가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사고가 나는 것도 우리가 주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떠나기 2주 전부터 계속 저희가 날씨를 봤습니다. 네팔의 날씨가 어떤가? 거의 매일마다 비가 오는 거예요. 네팔이 저희가 간 8월 달은 우기입니다. 그래서 한 달 가운데 24일 가량이 비가 옵니다. 우리가 가기 한 주 전에도 보니까 매일마다 비가 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거 갔을 때 차도 저희가 6시간, 7시간 타야 된다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네팔을 보니까 길들이 다 이 절벽을 옆에 놓은 그러한 길들로 다니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창가에 앉으신 분이 어이구 다니시면서 어이구 이렇게 하세요. 왜냐? 마주오는 차하고 정말로 부딪힐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간신히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네팔 사람들이 운전을 잘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왜 은혜를 받았느냐? 저희가 가서 그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동하는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구간을 가니까요, 산사태가 며칠 전에 나가지고 길이 완전히 잠겨버렸는데, 메모리 되었는데 불도저를 가지고 그 길만 조금 터놓은 그러한 곳을 보면서 양쪽이 산사태로 인해서 쌓여있는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비고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길을 여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집중하는 것은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그가 집중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저녁에 마음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이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겨야 되겠다는 것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절망과 어떠한 수령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에 나를 맡기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오늘요, 오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머리도 아프고요, 숨도 잘 못 쉬겠고요, 그리고 밥맛도 없고, 근데 오늘 저녁 때 금요 예배에 가려고 결단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흡을 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배도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같이 전화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사실은 능력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그분이 오늘 이 저녁에. 그분이 아세요. 이것이 사단이 나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이분이 먼저 아시고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일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냐 하면은 2000년도에 독일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어떻게 저를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에게 하는 말이, 저희가 그때 같이, 그 자매가 위장병이 있었습니다. 위경련이 일어나고 이래서 너무너무나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권한 것이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3일을 같이 금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매가 이번에 저에게 통화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 금식한 거를 잊지 못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위장이 아픈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픈 자녀를 볼 때 기도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늘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른쪽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쪽입니다. 힘과 능력이 오른팔이듯이 이 힘과 능력, 보호하심과 은혜가 오른쪽입니다. 근데 오른쪽을 살펴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다윗이 피할 곳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돌볼 그러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다윗이 철저히 지금 외톨이와 같이, 그리고 철저히 버림받은 듯한 그러한 삶의 사면 초가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같냐? 스토커와 같다. 표현이 좀 안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 밖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의 삶에서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분기신 지파는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분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다윗의 가문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서 아둘람 굴러오면서 분깃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상들이 대대로 준 땅도 다 버리고 피난처 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 이 세상에서 분깃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저는 이번에 권사님 소천하시는 걸 보고 권사님 화장하시고 나니까 남는 것이 한 줌의 뼈가루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요 다 두고 갑니다. 모든 것, 지금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내가 정말로 아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빌딩들, 땅들, 가구들, 모든 것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근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남기고 갈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된다면요 우리의 분깃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에, 호흡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들에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 말씀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나의 부르짖음을 꼭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힘들고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이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고 있고 저들은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지금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도우심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들, 어려움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초월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말합니다. 이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말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이 처해 있던 극심한 그러한 곤경의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은요 마치 감옥에 갇힌 자처럼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마음이 절망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고 나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시고 오히려 의인들 사이에 나를 두르게 하실 것이다. 의인들 앞에 나를 두르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높여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의인들 가운데 축하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맞아주는, 의인들이 우리를 맞아주는 그러한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시는 코리 텐분이라고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독일 유대인들을 도왔다는 것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독일 수용소에 끌려가서 자기 부모님과 언니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한 친척이 강간을 당하고 독일 군에게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것들을 봤던 코리 텐분이 지은 시입니다. 제가 이것을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이란 배를 짜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배를 짜는 것입니다. 내가 색상을 고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인생이란 배를 짜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가지고 때로는 어리석은 자부심에 있는 나를 가지고 배를 짜나가십니다. 나는 씨줄과 날줄 아래 놓여 하나님께서 인생이란 배를 짜가시며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배틀의 무늬를 짜는 셔틀이 움직일 때까지 배틀의 소리는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짜신 배를 펼쳐 보이시며 왜 그랬었나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능숙한 배 짜는 기술자의 손에서 검정색 실들은 필수적이었다는 것과 금색과 은색의 실들은 그분의 계획하신 문양을 넣기 위하였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십니다. 어떠한 것도 이 진리를 어둡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뒷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것이 테피스트리야. 말하자면 배를 가지고 짰을 때에 그죠? 이 날실과 가로와 세로로 교차하는 실들이 갔을 때 뒷모습은 저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저렇게 날실과 시실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인생이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왜 이렇게 정돈도 되지 않는 것 같고 왜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테피스트리의 앞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역경들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땅을 치며 절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져 가시는 그러한 테피스트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